만나진다는 것은 그 예수, 그 그리스도로 인해서 서로 나눔이 될 수 있다는 그러한 그 전제의 모습이지요. 사람과 사람과는 아무 의미도 없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짐승이 꾀꾀 빼는구나 별 다름없는 그러한 모습이지요. 그러기에 우리는 그 하나님께로부터의 그 말씀을 들어야 되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거지요. 우리 서정환 목사를 통해서 그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 안에 이루어지는 것, 이것이 기도다라고 그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를 향해서 가르쳐 주셨지요. 그래서 이 교회를 향해서, 성전을 향해서 이곳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러한 표현으로 그 예수님께서 마무리를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성전은 기도하는 집이다라는 그 표현이 무슨 의미일까? 우리 모두가 교회에 와서 이걸 성전이라고 얘기하면서 이곳에서 기도하면 그 하나님이 더 잘 들어주신다. 더 나아가 강대상을 붙잡고 또 강대상 가까이에서 하면 또 하나님이 잘 들어주신다라는 그러한 그 속설 속에서 우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나아갔던 저 자신도 그래왔습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그 성전에 들어오셔서 하신 행동, 그러한 자들을 다 내쫓으셨지요. 그러한 것들이 잘잘못을 우리가 논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도 아니었지요. 그래서 마지막 하신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었다. 근데 너희들은 이 집에서 뭘 하고 있느냐? 그 얘기잖아요. 그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모습이 기도. 너희들 그 말씀, 그 모든 행동들 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지금?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는 그 모습이 이 성전이라면 이거 성전이 아니잖아. 그런 의미의 모습이었지 않느냐라는 얘기지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 안에 이루어진 그 관계의 모습이 되어진다면 어떤 말씀을 본다 할지라도 이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고 계시는 이 말씀이잖아. 아멘, 할렐루야 모습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누가 어떠한 말씀을 증거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이루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으로 듣게 되어지니까 누가 와서 무슨 얘기를 한다 할지라도 정말 세상 소리를 한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해주시고 계셨구나. 이러한 모습들을 알아가는 그 모습 되어질 수 있다는 얘기죠. 제가 잠시 이 말씀을 함께 나눌 말씀은 요한복음 5장 말씀. 참으로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시작이 되어져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겁니다. 전체 말씀이 너무나 귀한 말씀으로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말씀이지만 제가 23절부터 한번 봅니다.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시는 이유가 뭐였을까? 이걸 원어적으로 풀어본다면 여러 가지 내용도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계시는 그 이유와 근거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그것을 알아 그것을 여기에 이렇게 기록해 주면서 우리들에게 지금 나에게
그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고 계셨는지 너희는 알고 있느냐의 재차 질문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정말 아십니까? 예? 왜 이 예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잘 안다, 그 말씀을 실천하고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그들을 향해서 이 말씀을 왜 하실까? 또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해서 이걸 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 예? 나는 안 그런가? 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정말 성전에 나가 그 교회에 가서 아버지 하나님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얼마나 우리가 많이 부르짖고 있었느냐의 모습 속에 있는 나였지 않느냐는 겁니다. 분명히 말하잖아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시니라. 이 말씀 앞에 있었던 그 유대인들, 바리새인들, 성경학자들, 서기관이 어떤 사람이죠? 네? 성경학자잖아요. 지금 뭐 원어 공부하고 계시고 원어 설교하시는 그분들보다 이 서기관이 못했을까요? 네? 우리들은 그의 그림자도 받지 못할 정도의 모습의 수준 아니겠습니까? 원어의 박사잖아요, 그들은. 원어 갖고 살았고, 원어의 그 모습을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아도 하나부터 열까지 다 알 수 있는 그들의 그 모습 속에 있었던 사람들이지요. 그들이 그 하나님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라는 그 이름만 나와도 손을 씻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했었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그 하나님의 그 아버지 그 말씀들을 공경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아버지의 그 말씀을 그렇게 공경하고 그렇게 연구하고 있었던 그 모든 것의 결정이 네 앞에 지금 와 있는데 너 알고 있니? 보고 있니? 못 보고 있잖아. 그 앞에 그 예수가 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예수를 못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아버지가 하시고 있는 그 말씀들을 너희들은 지금 못 알아듣고 있지 않느냐. 뭘 얘기하고 있었는지 너희들은 한마디도 모르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잖아요. 모세오경, 구약, 너희들이 제사 때마다 지키고 있는 그 모든 행함들,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말하고 있었는지를 전혀 모르고 지금도 너희들은 그걸 하고 있지 않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들에게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지금 나에게 똑같은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데 너 그럼 모세오경이 뭘 말하고 있었는지 지금 알아듣고 있어? 시편이 지금 뭘 말하고 있는지 너 알고 있어? 또 말라기가 또 뭘 말하고 있는지 알고 있는 거야? 아니면 신약, 그 복음서라고 얘기하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지금 뭘 얘기하고 있는지 너희들 지금 알고 있어? 이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그 얘기가 바로 다 나에 대한 얘기였었는데 나를 알아보게 하려고 했던 그 얘기였는데 아니 그 말 안에 바로 나 있었단다? 그 말 안에 나 있었어. 나 있던 그 모습을 너희들은 못 보고 있었고 그 말씀 그걸 보지 못하고 계속해서 메시아만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런 너희들을 향해서 그 하나님이 보이고 있는 그 예수를 너희들에게 보내주셨는데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그 예수를 못 보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이렇게 나와 대화하고 있는 이 상태에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너희가 그렇게 공경하는 그 모습이 되어지는 그 모습이라면 아들인 누구? 네 앞에 있는 나를 볼 수 있어야 됐었지 않느냐. 근데 너는 못 보고 있고 공경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고 있는 너희들이 아니었느냐. 그러면서 24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멘 아멘 그렇다 그렇다 내 말이 맞는 거다. 내가 너희들에게 정말 보여줄 걸 보여줄게.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어. 이게 실감이 되어지시는가요? 우린 늘상 이 말씀을 보아왔고 또 뭐 연구도 하시면서 이렇게 또 말씀을 전하기까지 우리는 하잖아요. 그러면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24절의 말씀이 나에게 전해지고 있는 겁니다. 그들을 향해서 책망하시는 그 모습 속에서 23절을 책망의 말씀으로 그들을 책망하신 다음에 그래 내가 진실로 진짜를 내가 얘기해 줄게 라고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내가 지금 말하고 있다? 그 23절 말을 했다? 너 그 말 지금 알아듣고 있어? 뭘 말하고 있었는지 들려? 내 모습으로 24절이 지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정말 그 말이 너에게 들렸다면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영생이 너에게 지금 있는 거야. 이 영생을 가진 자잖아. 정말 이 상태가 되어졌느냐는 거죠, 우리는. 우리 영생이라는 것을 알기 위하여 그 영생을 얻기 위하여 우리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신앙생활이죠, 이게. 지금 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그 생활들. 지금 예배도 마찬가지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유가 뭐죠? 이거 얻으려고. 이거 알려고. 이런 그 모든 것이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행위들의 모습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가 하시는 말은 정말 내가 지금 말하는 말을 알아듣게 되어진다면 그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것을 너희가 알 거야. 또 나 보내신 나를 알게 되어지면 나를 보내신 그 하나님을 또한 알게 될 거야. 아까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 골방에 있는 그들에게 은밀하신 그 하나님이 은밀한 것을 보여주신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그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계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유대인들이 찾고 찾았지만 못 찾았잖아요. 그를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었지만 진짜 그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잖아요. 그러나 그 예수는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이 은밀하게 보내신 그 예수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하신 것을 계속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면 그 은밀한 것을 은밀한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내가 알아듣게 되어지면 계속해서 이 말씀들 속에 있는 그 은밀한 것을 알아보게 되잖아요. 이 얘기잖아요. 그럼 오늘 이게 정말 그 예수가 지금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은밀한 말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 그것을 지금 이 앞에 있는 자들은 하나도 못 알아듣고 있습니다. 그럼 여기 있는 나는 이 말씀을 알아듣고 있다면 은밀한 중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디에? 내 안에 지금 오신 거지요. 임마누엘 되신 거지요. 임마누엘 되셨다면 뭐가 이루어진 겁니까? 영생이 이루어진 거지요. 영생. 아멘. 할렐루야. 영생이 이루어진 그 상태가 되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럼 심판 받으셨습니까? 안 받으셨습니까?
우리 심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안 받았어. 뭐 어렵게 생각하시니까 그러니까 더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고민하게 되죠. 받았을 수도 있고 안 받았을 수도 있고. 심판 받았어요. 받았을 수도 있고. 여기 2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내가 어떤 자인지를 몰랐던 그 모습 속에서 그 예수님이 나를 향해서 폭로하셨잖아. 너 이런 자야. 너 아버지를 알고 그렇게 섬기고 있었으나 너 아버지를 모르고 있었잖아. 그게 심판이잖아요. 나를 완전히 정죄해버렸잖아요. 죄에 싹은 사망의 모습으로 나를 그냥 죽여버리셨잖아요. 이렇게 되어진 자들에게 비로소 24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 내가 너에게 줄 게 이거야 라고 하시면서 건네주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서 25절 중요한 이 말씀들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뭐라고 하십니까? 진실로 또 다시 내가 너에게 알게 해줄게. 너희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을 내가 보여줄게 라고 하시면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심판받은 자들이, 너의 모습을 알게 되어진 자들이,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온다. 어떤 자가 듣는다고요? 이 말씀에서 보면 죽은 자들이 듣는다고 합니다. 이거 죽은 자들이라는 그 표현이 어떻게 나에게 와 닿을 수 있겠느냐는 거지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자들에게만 들린대요. 완전 단언하시잖아요. 이것 외에 없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아까 금식에 대해서도 말씀하시더군요. 지금 여기 이 말씀을 통해서 금식하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을 통해서 먹는 자가 있어요. 달리 표현해보면 지금 이 말씀 앞에 있었던 유대인들, 서기관,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그들은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씀에서 본다면 금식하는 자일까요? 하지 않는 자일까요? 금식하는 자. 금식하는 자? 참 애매모호한 그 모습입니다. 자, 죽은 자들에게만 들리는 그 아버지의 그 음성이 아들 되게 하는 그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금식한다는 것은 바로 죽은 자들이 그 아들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는 그 음성을, 그것을 먹고 있는 자가 금식하는 거죠. 하나님이 금식하라고 하니까. 그러나 정말 안 먹는 사람들은 안 먹는 그 모습을 금식이라고 여겼던 것이고, 그러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의 그 모습으로 그냥 실천하고 옮기는 그 행동들, 그 상태의 그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순종하는 그 모습이다 여겼던 겁니다. 그래요. 예수님이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도 그 서기관 바리새인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어겼다는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그 앞에 지금 있는 그 예수, 젊은 그 청년을 헛소리하는 그 소리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로 자기 손에 든 그 돌을 그 예수를 향해서 던져야 될 그 모습이라고 여기고 있는 그 모습 속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 속에 있는 그 상황에서 그 예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 죽었어? 너희들 안 죽었잖아. 그렇기 때문에 너는 나의 말을 못 알아듣는 거다. 하나님은 창세기서부터 말씀하신 그 모든 말씀들은 살아있는 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죽은 자에게만 하고 있었던 말이었다. 근데 너희들은 한 번도 죽은 자의 모습이 없었다. 너희들은 살려고 그 일들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 그 계명들을 주니까 이거 살려고 주시는 계명이었어요. 그래서 그 계명들을 지키고 살려고 그 말씀들을 지키고 있었지 않느냐. 그런데 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너희가 죽은 자인 것을 확인하게 하려고 그 말씀을 주었다. 아멘. 우습잖아요. 살기 위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하고 있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기도를 왜 합니까? 라는 그 모습 속에서 제가 기도원을 가보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기도하러 왔어요. 저도 기도하러 갔고. 그래서 어떤 분과 대화 나누는 중에 그러한 대화를 했습니다. 기도 왜 하십니까? 그래요. 제 문제 해결받기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왜 기도하셨을까요? 라고 다시 한번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는 왜 기도하셨지? 예? 예수가 왜 기도하셨지? 하나님의 뜻. 예? 죽기 위하여 기도하셨지요. 죽음을 위해서 기도하셨지. 우리는 살기 위해서 기도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정반대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어지면 내가 죽는 거구나.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반대의 모습으로 가고 있었던 거라는 거지요. 이 모든 말씀들을 나는 이 말씀을 듣고 적용하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이 말씀들을 보았고 들었고 또 설교할 때도 이렇게 살려고 우리는 외치고 있었지 않았습니까?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죽은 자들에게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이 말을 어떻게 설교했을까요? 저도 이 말씀을 가지고 많은 설교를 했던 것 같았는데 참 지금 생각해 보면 참 암담한 그 거짓 헛술을 하고 있지 않았느냐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그래서 24절을 25절로 다시 재반복의 말씀으로 해주시는 겁니다. 내 음성이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신 그 모든 말씀들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그 말씀들을 눈에 보이는 그 모습대로 행동하고 그것들을 순종하고 그것들을 지키는 그 모습으로 나갔었지.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원하심의 그 뜻이 그 말씀 안에 있었다. 그러므로 그 말씀이 나를 향해서 지금 방망이로 다가오고 있다면 너는 그 말씀을 잘 듣고 있었던 거야. 그러므로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그 아버지의 말씀 안에 그 생명이 담겨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아버지의 말씀으로 인하여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 오직 그것만 가지고 오셨다는 거지요. 육신으로 오신 그 예수가 다른 것을 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안에 그 아버지의 그 생명, 그거를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인데 우리는 그 예수를 그렇게 보지 못했던 그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예수가 그 말씀을 우리들에게 증거 전해주고 있을 때에 그 예수의 그 말씀 또한 오로지 그것만 우리를 향해서 친구하고 계셨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모든 말씀들을 볼 때에 그 아버지가 주시려고 하시는 그 생명의 그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는 것이고, 아니 알아들어야 되는 건가의 모습이 아니라
그렇게 그냥 들려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또 인자됨을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을 주셨느니라. 그냥 그거 자체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알아듣는 그 상태가 그게 심판 그 모습인 거예요. 아버지의 그 생명을 가지고 우리 가운데 오셨는데 그 생명을 못 알아보는 그 상태가 심판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 상태의 모습으로 어떻게 듣고 있는 그 모습에 그 상태로 살아가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 어떤 말씀이라 할지라도 창세기도 요한계시록 어떤 부분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 말씀이 내게 어떻게 들리고 있느냐가 나예요, 나. 그게 나라고요. 그러므로 이 말씀이 정말 나에게도 아버지가 하시고 계시는 나를 내시려고 하시는 그 하나님의 열심의 말씀으로 들려지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시길 바랍니다. 제가 정말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의 모습 속에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존재로 살아가는 겁니다. 뭘 어떻게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 놓으신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변한 것이 없습니다. 뭘 잘해야 하나님의 아들이고 뭘 못하면 마귀 자식이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는 나를 그냥 사망에서 생명으로 그냥 옮겨 놓으신 거예요. 그 옮겨 놓음 받은 나는 옮겨 놓은 그 자리에서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뭐 예수 믿었던 안 믿었던 그 모습이 틀려지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그 모습 그 몸으로 그냥 영원히 사는 거예요. 뭐 여기에 좀 더 많은 것들이 덧붙여져야 되겠지만 정말 우리 모두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말씀 또한 그러한 모습으로 받아들이시고 들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조금 쉬었다가 또 2부